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말하는 바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논리를 이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정말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봐왔지만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행위에 의지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지들, 예를 들면 율법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과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맞서는 논쟁 가운데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말함으로써 바울과 유대인 중에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견과 일치하느냐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4장에 전개되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첫 번째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전혀 의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을 거쳐서 목회 사회에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업적이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연차에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교사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전통 아브라함 종교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세계의 종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의 모습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의 뜻은 여겨지는 것, 여겨지나니 또는 인정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어쩌면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에게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와 순종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믿는 가운데 의로운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의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자체로 그것이 의로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믿는 믿음이란 그다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절 6절에서와 같은 문법적 구조가 쓰이는 다른 절들과 비교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병행용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에 있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본래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빨간 글씨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그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가 의롭고 완벽한 것처럼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5절의 말씀은 이런 해석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성경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의 무언가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전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또는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신뢰하는 대상을 자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그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환하는 사람. 5절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간혹 그것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더 이상 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순종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멈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그래요.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한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셋 중에 한 가지로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는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B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C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답들을 A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제 A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드러나는 것인데 이제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행위를 다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B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구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C는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 구원에 관한 참된 어떤 그런 신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C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D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말 그대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중앙에 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그 자신의 그 수도로 건설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죄성에 짓눌린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지만 죄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윗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언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또 언급하게 됩니다. 다시 또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았고 구원받았던 때보다도 약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십계명이나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모세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어떻게 보면 없었죠, 십계명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조상도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됐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라고 말하는 것은 의라는 것 자체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사람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는 100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연약함이나 감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의 근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 이제 설교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의 불임의 태를 생명의 태로 바꾸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은
어디에서 사실은 절정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구약과 신약이 있고 증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무수한 그런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에서 알 수 있는 믿음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평판 그리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만한 어떤 근거가 없을 때조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오히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앙의 길에서 많은 동요를 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의 순간에 사라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이제 위험하니까. 또한 더욱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의 후손을 직접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완전히 식는 법이 없었어요. 자신의 결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해요.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이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란 또는 우리의 구원이란 나에게서는 전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믿는 것조차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가진 무엇도 앞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우리가 이러한 관념과 세계감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구원받기 위해서의 순종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